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100일의 슬픈 약속. 아주 먼 옛날 어느 바닷가에 어부들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앞바다에는 무서운 이무기 한 쌍이 살고 있었어요. 이 이무기들 때문에 마을에는 늘 근심의 그림자가 덮여 있었죠. 언제 이무기가 우리 마을에서 사라질까? 여보게, 그런 날이 언제 오겠나? 꿈에도 그런 생각은 말게. 그럼 우린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할 수 없지. 마을 사람들은 자나깨나 이무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이무기는 해마다 봄이 되면 마을 앞바다에 나타나 무서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풍랑을 일으켜 배를 뒤집어 놓고 고기잡이 나간 어부들을 바다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예쁜 처녀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더 무서운 일을 저지르겠다고 마을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여보게, 봄이 되었으니 못된 이무기가 또 나타나겠지. 그렇겠지. 이번엔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걱정이군. 여보게, 올해는 이무기가 찾아오기 전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좋겠어. 글쎄, 그게 좋겠지. 마을 사람들은 모여 마을 굿을 하기 위해서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이무기가 오기 전에 미리 마을 굿을 하고 제물로 처녀를 바치기로 했습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처녀는 마을에서 제일 어르신인 촌장님의 딸로 결정이 되었죠. 드디어 마을 굿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꽃내야, 꽃내야.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꽃내의 어머니는 딸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자자, 이제 굿을 시작합시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굿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꽃내야, 아유 불쌍한 내 새끼. 한창 굿이 벌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말을 탄 젊은이가 마을 어귀에 나타났어요. 젊은이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굿을 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왔죠. 누굴까? 글쎄 못 보던 젊은인데 무슨 일로 왔을까? 마을 사람들은 젊은이를 의아한 눈초리로 바라보았어요. 그때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못된 이무기가 이 마을에 나타난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제가 이무기를 잡겠습니다. 이무기를 잡겠다고? 마을 사람들은 귀가 번쩍 뜨일 만큼 반가웠지만 다음 순간 풀이 죽어 말했어요. 젊은이, 용기는 대단하지만 그 못된 이무기를 무슨 수로 잡겠단 말이오? 바로 그때였죠. 바다 한가운데서 물기둥이 솟으며 회오리 바람이 일었어요. 이무기다! 이무기가 나타났다! 물기둥은 회오리 바람과 함께 재단 가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이무기로 변했습니다. 꽃내 아가씨는 재단 위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이무기가 꽃내 아가씨를 잡아간다. 이무기가 재단 위에 꽃내 아가씨를 막 덮치려는 순간 우렁찬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를 건드리지 마라. 갑자기 들려온 고함 소리를 듣고 이무기는 주춤했어요. 이때 칼을 빼어든 젊은이가 이무기를 향해 달려들었죠. 이런 못된 이무기 같으니라고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다니 이 칼을 받아라. 이무기는 재빨리 칼을 피하며 젊은이 쪽으로 몸을 돌려 덤볐습니다. 그렇게 젊은이와 이무기 사이에 숨막히는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무기는 화를 참을 수 없는 듯 눈을 번뜩이며 쉴 새 없이 젊은이를 공격했죠. 그때마다 젊은이는 번개처럼 몸을 날리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젊은이로군. 저 젊은이가 꽃내 아가씨를 구하면 좋겠는데.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싸움을 지켜보면서 제발 젊은이가 이무기를 이겨주기를 바랬어요. 오랜 시간 동안 싸움은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둘 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무섭고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얼마쯤 지났을까? 차츰 이무기의 몸놀림이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보게 이무기가 밀려나는군. 그렇군. 그동안 수없이 칼을 맞았어. 마침내 우레 같은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젊은이의 칼이 사정없이 이무기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다음 순간 칵 하는 소리와 함께 이무기의 목이 허공으로 솟았죠. 이무기가 죽었다. 만세! 젊은이는 제단으로 가서 쓰러져 있는 꽃내 아가씨를 안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만세를 불렀죠. 만세! 꽃내 아가씨가 살아났다. 이때 촌장님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촌장님, 꽃내 아가씨를 집으로 옮겨야 합니다. 알았어. 어서 갑시다. 젊은이는 꽃내 아가씨를 안고 촌장님을 따라갔어요. 사람들은 꽹과리와 장구를 치며 기뻐했죠. 마을에 평화가 왔다. 얼씨구 좋구나. 젊은이는 꽃내 아가씨를 방 안까지 안고 가 누웠어요. 꽃내 아가씨는 한참 뒤에 눈을 떴습니다. 꽃내 아가씨 정신이 드십니까? 이무기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지만 꽃내 아가씨는 젊은이를 보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꽃내 아가씨 염려 마십시오. 이무기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꽃내 아가씨가 깨어나자 젊은이는 촌장님 내외 앞에 엎드려 청을 드렸습니다. 촌장님, 저는 꽃내 아가씨를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꽃내를. 네, 촌장님,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촌장님은 믿음직스러운 젊은이가 사윗감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좋소. 우리 꽃내의 배필이 되어주구려. 고맙습니다, 촌장님. 아니요. 젊은이는 꽃내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 마을에 다시 평화가 오게 하지 않았소. 이무기가 죽고 젊은이와 꽃내가 혼인을 하는 경사가 겹치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마음을 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무기 암놈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요. 젊은이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머리를 끄덕이며 또다시 근심에 쌓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놈이 나타나기 전에 제가 가서 없애고 오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젊은이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모두 혼인을 앞두고 젊은이가 떠나는 것을 말렸어요. 그놈이 올 때까지
마을에서 기다리게. 촌장님도 젊은이가 떠나는 것을 말렸죠. 안 됩니다. 그놈이 원수를 갚으러 마을에 먼저 나타난다면 지금까지보다 더 큰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젊은이는 끝내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로 나갔습니다. 젊은이는 떠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100일 안에 돌아올 것을 약속했어요. 꽃내 아가씨는 젊은이가 떠난 그날부터 바다가 보이는 산 위로 올라가 젊은이를 기다렸죠. 하느님, 그분을 빨리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꽃내 아가씨는 젊은이가 무사히 돌아오도록 날마다 기도를 드렸어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젊은이가 떠난 지 100일이 가까워졌습니다. 왜 안 오실까? 100일이 다 되어가는데. 꽃내 아가씨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무기에게 목숨을 기르신 건 아닐까? 애를 태우던 꽃내 아가씨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병이 나고 말았어요. 앞으로 열흘 뒤면 젊은이가 약속한 100일이었죠. 꽃내야, 꽃내야, 정신 차리거라. 꽃내 아가씨의 어머니는 의원을 불렀어요. 꽃내 아가씨를 본 의원은 머리를 저으며 말했죠. 마음의 병이라 약이 없습니다. 이를 어쩌나, 꽃내야. 어머니의 슬픔도 아랑곳 없이 꽃내 아가씨는 100일을 사흘 앞두고 끝내 숨을 거두었어요. 꽃내야, 이 어미는 어쩌라고 눈을 감았느냐. 꽃내 아가씨의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 만에 꽃내 아가씨의 장례가 치러졌어요. 오늘이 젊은이가 돌아오기로 한 100일째가 되는 날인데 꽃내 아가씨가 죽어버리다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 꽃내 아가씨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 꽃내 아가씨를 묻고 돌아설 때였어요. 저기 배가 오고 있어요. 마을 사람 하나가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아니, 저 배는 젊은이가 타고 갔던 배 같은데. 맞아요. 틀림없어요. 마을 사람들은 바닷가로 내려갔습니다. 배를 타고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무기를 찾아 떠났던 젊은이였어요. 꽃내 아가씨가 죽은 걸 알면 젊은이가 얼마나 슬퍼할까.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꽃내 아가씨를 사흘만 더 살려두시지 않고.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배가 닿고 젊은이가 내렸어요.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이무기를 없애고 돌아왔습니다. 젊은이는 이무기의 뿔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와, 이무기가 죽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무기가 없는 세상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했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모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젊은이가 촌장님과 꽃내 아가씨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촌장님과 꽃내 아가씨가 보이지 않네요. 어디 계신가요? 저기 저쪽에. 마을 사람 하나가 우물쭈물 하다가 산 쪽을 가리켰습니다. 산에서 뭘 하시고 계신가요? 글쎄, 꽃내 아가씨가. 네? 꽃내 아가씨가 어떻게 됐나요?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이가 다시 물었어요. 어서 말씀해 주세요.
꽃내 아가씨가 어떻게 되었나요? 할 수 없이 마을 사람 하나가 말했습니다. 꽃내 아가씨는 사흘 전에 마음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소. 네, 그게 정말입니까? 젊은이는 산으로 뛰어갔습니다. 꽃내 아가씨의 무덤 앞에 온 젊은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꽃내 아가씨, 사흘만 더 기다려주지 그랬소. 내가 당신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시오. 젊은이는 꽃내 아가씨의 무덤에서 떠날 줄을 몰랐어요. 꽃내 아가씨, 나를 기다리다 세상을 떠났구려. 내 잘못이오. 사흘만 일찍 돌아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때 촌장님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그만 진정하게나. 이제는 모두 끝난 일이라네. 촌장님, 사실 저는 이 나라의 왕자입니다. 백성들을 위해 제 혼인보다 먼저 이 무기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왕자님이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왕자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왕자가 말했습니다. 네, 마음은 슬프지만 이 마을에는 평화가 왔으니 기쁜 일입니다. 이제 나는 돌아가 아바마마께 이 소식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왕자는 눈물을 흘리며 꽃내 아가씨의 무덤을 떠났어요. 그렇게 또다시 세월이 흘러 다음해 봄이 되자 왕자는 꽃내 아가씨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꽃내 아가씨, 내가 왔소. 봄이 되니 꽃내 아가씨가 더욱 보고 싶구려. 그때 왕자는 무덤 위에서 낯선 풀 한 포기를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풀일까? 그 풀은 마치 멀리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어요. 그래, 이건 꽃내 아가씨의 넋이야. 이렇게 생각한 왕자는 무덤 위에 풀을 캐어 궁궐로 돌아와 뜰에 심었어요. 그리고 꽃내 아가씨가 보고 싶을 때면 그 풀을 바라보곤 했죠. 언젠가 꽃내 아가씨처럼 예쁜 꽃이 피겠지? 그러던 어느 날 꽃내 아가씨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여름날이었습니다. 아, 드디어 꽃이 피었구나. 꽃내 아가씨를 닮았어. 그대가 꽃이 되어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났구려. 이렇게 와주어 고맙소. 왕자는 하루도 꽃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꽃은 여름이 다 갈 때까지 꼭 100일 동안을 빨갛게 피어 있었어요. 꽃내 아가씨, 당신은 내가 기다리라고 말했던 100일 동안을 꽃이 되어 기다리는구려. 100일 동안 피다가 지는 꽃을 보며 왕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이 꽃을 100일 동안 빨갛게 빈다고 하여 백일홍이라고 불렀답니다. 여우 누이.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아들만 셋인 부자 영감님이 살았습니다. 딸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영감님은 아내와 깊은 산속에 들어가 정성껏 빌었어요. 신령님, 예쁜 딸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예쁜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토실토실 하얀 얼굴이 보름달처럼 복스러웠어요. 방긋방긋 웃는 모습은 벚꽃처럼 예뻤죠. 아이고 귀한 내 딸, 얼씨구나 좋구나. 막내딸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막내딸이 6살이 되던 해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도 잘 자라던 소 한 마리 매일 한 마리씩 죽어나가는 거였죠. 아무 병도 없이 말이에요. 거참 이상한 일이로다. 영감님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거렸습니다. 외양간을 잘 지켜보아라. 누구의 짓인지 꼭 알아내야 한다. 영감님이 첫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도독 오도독 첫째 아들은 볶은콩을 씹으면서 졸음을 쫓았어요. 별도 달도 잠든 깊은 밤이었죠. 저게 누구지? 살금살금 할끔할끔 예쁜 누이가 외양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휘리릭 폴짝 제주를 3번 넘더니 하얀 여우로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커다란 소의 시뻘건 간을 꺼내 먹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가슴이 벌떡벌떡 뛰었죠. 첫째 아들은 어젯밤 일을 아버지에게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 나쁜 녀석. 어린 여동생을 시샘해서 그런 누명을 씌우다니. 부자 영감님은 노발대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첫째 아들은 쫓겨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감님은 다시 둘째 아들에게 말했어요. 졸지 말고 잘 지켜보렴. 오도독 오도독 둘째도 졸음을 쫓으려고 볶음콩을 씹었죠. 내가 꼭 이유를 알아낼 테야. 그때 살금살금 힐끔힐끔 예쁜 누이가 외양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휘리릭 폴짝 귀여운 누이가 하얀 여우로 변하더니 말의 간을 꺼내 먹었습니다. 이럴 수가? 둘째 아들은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어젯밤 일을 아버지에게 조근조근 이야기했어요. 영감님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 소리소리 질렀죠. 너도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오도독 오도독 셋째 아들도 외양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셋째는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형들처럼 쫓겨날까봐 무서웠기 때문이었죠. 그냥 소가 피시식 쓰러지던걸요? 영감님은 껄껄껄 웃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네 누이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지. 셋째 아들은 다행히 쫓겨나지 않았어요. 집에서 쫓겨난 첫째와 둘째는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꼬르륵 꼬르륵 배가 고팠고 후들후들 다리도 떨렸죠. 산속을 헤매고 헤매다가 머리카락도 수염도 새하얀 도사님을 만났습니다. 두 형제는 도사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렇지만 집 생각이 나서 자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도 하나둘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셋째 동생. 마침내 두 형제가 집으로 돌아가던 날 도사님이 3개의 물병을 주셨습니다. 까끌까끌 가시숲이 되는 노란 물병,
활활 불바다가 되는 빨간 물병, 출렁출렁 물바다가 되는 파란 물병이었어요. 도사님과 헤어진 뒤 두 형제는 서둘러 고향으로 향했죠. 그런데 고향집에 돌아온 두 형제는 기가 막혔습니다. 고향집은 마당에도 지붕에도 풀이 수북했거든요. 그때 헐레벌떡 누이가 달려나왔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지. 그럼 셋째는? 셋째 오빠도, 소와 말은? 소와 말도. 그때 두 형제는 이글이글거리는 누이의 빨간 눈을 보았어요. 날름날름 거리는 빨간 혀도 보았죠. 그래서 얼른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 길을 왔더니 목이 마르구나. 물 좀 다오. 첫째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누이가 우물가로 물을 길러간 사이 두 형제는 헐레벌떡 도망을 쳤어요. 오빠들 어디 가는 거야? 휘리릭 폴짝 누이가 갑자기 하얀 여우로 변하더니 잽싸게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첫째가 얼른 노란 물병을 던졌습니다. 까끌까끌 사방이 온통 가시밭이 되었죠. 따가워. 여우가 발을 동동 굴렀어요. 가시에 긁힌 여우가 피를 뚝뚝 흘리며 쫓아왔죠. 오빠들을 가만둘 줄 알아? 오빠들도 잡아먹을 거야. 그러자 이번에는 첫째가 빨간 물병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훨훨 사방이 온통 불바다가 되었어요. 뜨거! 여우가 펄쩍펄쩍 발버둥을 쳤죠. 불에 댄 여우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쫓아왔습니다. 내가 오빠들을 가만둘 줄 알아? 기어이 잡아먹고 말 테다. 둘째가 마지막 남은 파란 물병을 던졌습니다. 출렁출렁 넘실넘실 사방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어요. 여우 누이는 허우적허우적 물에서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물속에 빠져 죽었죠. 그리하여 두 형제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호랑이가 된 효자. 옛날 어느 고을에 황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높은 벼슬을 지내던 황씨는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벼슬 자리에서 물러나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며 낮에는 낚시질을 하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마음 편하게 살고 있었어요. 황 씨는 이웃의 소문난 효자였는데 그 효자 소리가 무색하게도 어머니는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좋다는 약은 다 구해서 드렸는데도 효험이 없었죠. 하루는 용한 의원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꼭 하나 있긴 하나 위험해서 권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방법이 있다는 데야 아무리 위험한들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황 씨는 의원에게 가르쳐달라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누렁이에 간 1,000개를 구해드리는 것입니다. 실로 힘든 일인데 제가 공연히 말씀드렸나 봅니다. 이런, 누렁이가 1,000개라니. 황 씨는 그때부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10마리도 아닌 1,000마리나 되는 누런 개를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었죠. 위험한 일인 줄 알면서도 황 씨는 방법 하나를 쓰기로 했어요. 바로 그건 둔갑술의 주문을 외는 일이었죠. 주문을 외우면 사람이 호랑이로 둔갑할 수도 있고
하룻밤에 천리를 달려갈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황 씨는 호랑이로 둔갑해서 누렁이를 잡아오기로 했어요. 이튿날 아침 누렁이 한 마리가 황씨네 마당에 죽어 있었어요. 그것은 황씨가 한 일이었지만 시침을 뚝 떼고 말했죠. 지성이면 감촌이라더니 호랑이가 누렁이를 물어다 준 모양일세. 황씨는 곧 누렁이의 간을 꺼내어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왠지 약간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났죠. 어머니는 누렁이의 간을 잡숫고 병이 차츰 나아졌어요. 황 씨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지만 어머니와 아내를 속이고 호랑이가 되어 이웃집의 누렁이를 잡아온다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황 씨의 아내는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낚시질과 책 읽기로 소일하던 남편이 밤마다 외출을 하고 새벽이면 돌아와 정신없이 잠을 자니 이상할 수밖에요. 틀림없이 저 양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3년 동안 줄곧 밤낮 일을 하니 뭔가 수상해. 그렇게 해서 아내는 남편의 뒤를 캐보기로 하고 밤이 되길 기다렸어요. 황 씨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여느 때처럼 낮잠을 잔 다음 밤이 되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나무 뒤에 숨어서 남편의 고동을 살펴보았어요. 바로 그때 남편이 돌담 속에 감춰둔 둔갑술책을 꺼내어 외우기 시작했죠. 그러자 갑자기 남편이 커다란 호랑이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럴 수가. 아내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침마다 마당에 죽어있는 누렁이도 저희가 물어온 곳이로구나. 아내는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거듭하다가 남편이 다시는 호랑이가 되지 않도록 둔갑술책을 불태워 없애기로 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또 쿵 소리가 나면서 마당에 누렁이가 떨어졌어요. 999마리에 한 마리를 보탠 1000마리째 누렁이였습니다. 호랑이가 된 황 씨는 숨을 헐떡거리며 둔갑술책을 숨겨둔 돌담으로 달려갔어요. 그래, 이제 모두 다 끝났어.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돌담에 숨겨둔 둔갑술책이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둔갑술책이 없어졌다. 황 씨는 호랑이의 목소리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둔갑술책이 없으면 주문을 외지 못하고 주문을 외지 못하면 황 씨는 사람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황 씨는 둔갑술책을 태운 제 옆에 떨어진 아내의 손수건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제 사람이 될 수 없구나. 마지막 하룻밤을 참지 못한 아내가 너무도 원망스러웠어요. 나를 사람으로 돌아가게 해다오. 황 씨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어흥하는 호랑이의 소리일 뿐이었어요. 이것이 내 운명이로구나. 마지막 한 마리를 어머니께 드렸으니 병도 나으시고 나도 호랑이의 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는 아내가 둔갑술책을 태워버렸으니 이제부터 호랑이로 살아야 된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으나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된 황 씨는
마지막으로 병든 어머니와 아내를 보고 산으로 갈 생각을 하였어요. 아내는 이 모든 것을 알고는 자기의 실수를 크게 뉘우쳤습니다. 겨우 병이 나아가던 어머니는 효도를 하려다 호랑이가 되어버린 아들의 신세를 애달파하다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얼마 후에 깨어난 아내도 시어머니의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아 세상을 떠났죠. 마을 사람들은 벼랑간에 나타난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호랑이다, 호랑이! 사람들은 손에 몽둥이를 들고 뒤쫓아왔죠. 처음에는 호랑이도 마을 사람들을 해치지 않으려고 했지만 포수를 데려오고 함정을 파서 죽이려고 하자 그만 마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질이 거칠어진 호랑이는 포수와 함정을 피해 다니며 마을을 습격했어요. 가축을 잡아오기도 하고 배가 고프면 지나가는 사람을 해치기도 했죠. 하지만 짐승이 되어도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호랑이로 살던 황 씨는 고향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하여 호랑이가 된 황 씨는 고향에 돌아와 어머니의 산소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러자 마을의 포수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사방에 불을 놓아 호랑이를 태워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호랑이가 효자 황씨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크게 뉘우치고 어머니를 위하려다 호랑이로 살다 죽은 황씨의 시체를 어머니 곁에 잘 묻어주었답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효도를 하면 오히려 불행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였답니다. 재주 많은 6 쌍둥이. 옛날 어떤 마을에 6 쌍둥이가 살았어요. 이 6 쌍둥이는 저마다 아주 신기한 재주를 하나씩 타고났습니다. 첫째는 눈이 하도 밝아서 천리 말리 보기. 둘째는 손만 대면 자물쇠가 딸깍 열리니 연이 딸깍. 셋째는 무거운 짐을 져도 작고 가벼워서 진둥 만둥. 넷째는 두들겨 맞을수록 간지러워서 맞아도 간질. 다섯째는 펄펄 끓는 물에서도 덜덜 떨어 뜨거워도 잘새. 여섯째는 깊은 물도 무릎까지밖에 안 차서 깊으니 얕으니였어요. 그러던 어느 해 6 쌍둥이가 사는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풀뿌리와 나무 껍질까지 다 먹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죠. 엄마, 배고파요. 집집마다 굶주린 아이들이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루는 재주 많은 6 쌍둥이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천리 말리 보기가 멀리 내려다보니 세상의 고을삿도 관청 곳간에는 양식이 그득그득 쌓여있지 뭐예요. 저 곡식을 온 동네에 풀어 먹이자. 그렇게 6 쌍둥이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날 밤 6 쌍둥이는 관청 곳간으로 살금살금 갔어요. 연이 딸깍이 곳간문을 딸깍 여니 진둥만둥이 쌀가마니를 잔뜩 짊어지고 나왔죠. 여기 쌀가마니 받으시오. 6 쌍둥이는 곡식을 온 동네에 고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이튿날 사또는 펄펄 뛰었습니다. 그 많던 쌀가마니가 하루아침에 없어졌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도둑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사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었어요. 놀란 포졸들은 방망이를 들고 우르르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포졸들이 마을에 가보니 이제껏 쫄쫄 굶고 있던 집집마다 가마솥에 쌀밥이 허옇게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옳지, 네놈들이구나. 포졸들은 어른이고 아이고 꽁꽁 묶었어요. 그때 마자도 간질이 앞으로 썩 나섰죠. 날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풀어주시오. 포졸들은 마자도 간질을 꽁꽁 묶어 데려갔습니다. 저놈의 볼기를 매우 쳐라. 사또의 고함 소리에 포졸들은 철썩철썩 마자도 간질의 엉덩이에 곤장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때리면 때릴수록 마자도 간질은 간지러워 어쩔 줄 몰랐죠. 아이고 간지러워. 그러자 사또가 깜짝 놀랐어요. 간지럽다고? 이 녀석 참말이냐? 어디 내가 맞아보자. 이번에는 사또가 형틀에 엎드렸습니다. 이봐라, 한번 힘껏 쳐봐라. 포졸들은 손바닥에 침을 퇴퇴 바르고 힘껏 내리쳤어요.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사또가 너무 아파 울면서 명령했죠. 내일 저놈을 끓는 물에 넣을 테니 오늘은 옥에 가두거라. 그날 밤 소문을 들은 연희 딸깍이 마자도 간지를 옥에서 빼내고 뜨거워도 찰새를 들여보냈습니다. 다음 날 포졸들이 뜨거워도 찰새를 펄펄 끓는 가마솥에 담갔죠. 하지만 뜨거워도 찰새는 오히려 오들오들 떨며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차가워, 아치. 사또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정말 차갑나 하고 사또가 손을 가마솥에 쏙 넣어보았죠. 아이고 뜨거워, 내 손. 사또는 너무 뜨거워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일은 저놈을 강물에 빠뜨리거라. 그날 밤 소문을 들은 연희 딸깍이 이번에는 뜨거워도 찰새와 깊으니 얕은 이를 바꾸어 놓았어요. 다음 날 깊으니 얕은 이는 깊은 강에 풍덩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깊으니 얕은 이는 첨벙첨벙 뛰어놀기만 했어요. 놀기 좋네. 이럴 수가. 사또는 머리를 갸웃갸웃하더니 옷을 훌러덩 벗어놓고 강물로 풍덩 뛰어들어가 봤습니다. 아이고 나 살려라. 사또는 허우적허우적거리며 어푸어푸 물만 실컷 먹었죠. 포졸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살아난 사또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어요. 사또는 더 이상 어쩌지도 못하고 깊으니 얕은 이를 풀어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6 쌍둥이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오래오래 걱정 없이 잘 살았답니다. 헤브루와 해모수. 먼 옛날 송화강 근처에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부여에서는 해마다 12월이 되면 온 백성이 모여 하늘에 제사를 지냈죠. 이 제사를 영고라고 부른답니다. 영고를 지내는 동안 부여 백성들은 날마다 춤추고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부여는 법이 매우 엄한 나라였는데 이때는 죄수들을 풀어주기도 했어요. 당시 부여는 헤브루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브루 왕은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이미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었거든요. 하늘이시여, 제 뒤를이여, 부여를 잘 다스릴 아들을 주시옵소서. 헤브루 왕은 신령스러운 곳을 두루 다니며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몇 해가 지나도록 자식을 얻지 못했어요.
헤브로 왕은 점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헤브로 왕이 고년이라는 연못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로 왕이 탄 말이 갑자기 커다란 돌 앞에 서서 눈물을 뚝뚝 흘리지 뭐예요. 이상하게 생각한 헤브로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돌을 옮겨보아라.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돌을 치우자 금빛 개구리를 닮은 아이가 나왔습니다. 헤브로 왕은 아이를 품에 안고 소리쳤어요. 드디어 하늘이 내게 아들을 내리셨다. 헤브로 왕은 아이의 이름을 금화라고 짓고 태자로 삼았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제상 아람불이 헤브로 왕에게 말했어요. 얼마 전에 하느님께서 제 앞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여기에 나라를 세울 것이니 떠나라고요. 대체 우리 보고 어디로 가란 말이오? 동해 가까이에 가서번이라는 곳이 있는데 땅이 기름지니 그곳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떠나야 한단 말이오? 그 뜻은 알 수 없으나 어찌 하느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헤브로 왕은 할 수 없이 신하들과 동쪽으로 떠났어요. 많은 백성이 헤브로 왕을 따라갔죠. 하지만 하느님의 아들을 기다리겠다며 남은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헤브로 왕은 가서번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로 바꾸었습니다. 부여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 한 귀퉁이에서 꽃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온 하늘을 뒤덮었죠. 잠시 뒤 꽃구름 속에서 하느님의 아들 해모수가 오룡거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해모수는 머리에 까마귀의 깃털로 만든 관을 쓰고 허리에 용광검을 비껴차고 있었어요. 해모수를 뒤따라 100여 명이 흰 고니를 타고 내려왔죠.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며 해모수를 맞았습니다. 부여성 북쪽에 청하라는 강이 흘렀어요. 이 강 깊은 곳에 물의 신 하백의 궁전이 있었죠. 하백에게는 세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이 유화였습니다. 하루는 유화가 동생들과 함께 강가에서 놀고 있었어요. 해모수는 마침 그쪽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유화와 동생들을 보았죠. 해모수는 유화를 보고 넋을 잃었습니다. 저 아름다운 여인을 왕비로 삼고 싶구나. 해모수가 다가가자 유화와 동생들은 깜짝 놀라 물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해모수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하염없이 강물을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신하들이 해모수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멋진 궁전을 지어서 아가씨들이 들어오게 하시지요. 그 말에 해모수는 그 자리에 멋진 구리궁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유화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물속에 숨어있던 유화와 동생들은 고개를 빠끔 내밀고 강가를 살폈습니다. 낯선 남자가 사라진 자리에 으리으리한 구리궁전이 서 있었어요.
유아와 동생들은 구리궁전을 구경하고 싶어졌죠. 그래서 조심조심 궁전 쪽으로 다가갔죠. 다행히 궁전 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유화는 용기를 내어 궁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와, 멋있다. 궁전 안은 너무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죠. 황금 술잔 3개와 술도 한 동이 놓여져 있었어요. 유아는 동생들과 함께 둘러앉아 술과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질어질 술 기운이 오를 무렵 갑자기 해모수가 나타났어요. 유아와 동생들은 화들짝 놀라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죠. 해모수는 재빨리 유아 앞을 턱 가로막았습니다. 유아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나는 물의 신 하백의 딸입니다. 이게 무슨 짓이요? 나는 하느님의 아들 해모수요. 당신을 왕비로 맞이하고 싶소. 하백은 유아가 붙잡혔다는 말을 듣고 급히 해모수에게 신하를 보냈어요. 그대는 누구이기에 감히 하백님의 따님을 잡아둔단 말이오. 나는 하느님의 아들 해모수요. 하백님의 큰따님과 혼인하고 싶소. 그렇다면 먼저 사람을 보내 허락을 받아야 하거늘 대뜸 하백님의 따님을 잡아가 두다니 무례하지 않소. 이 말을 들은 해모수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하오. 지금 바로 따님을 돌려보내겠소. 그러자 유아가 해모수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싫어요. 저는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 사이 유아는 해모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해모수는 유아와 함께 오령거를 타고 하백을 만나러 갔어요. 하백은 해모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그대가 하느님의 아들이 맞는지 시험해 보겠소. 하백은 궁전뜰 앞에 푸른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잉어로 변해 빠르게 헤엄쳤죠. 그러자 해모수는 수달로 변해 잉어를 붙잡았어요. 그러자 하백은 재빨리 꿩으로 변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러자 해모수는 매가 되어 꿩을 붙잡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하백이 사슴으로 변해 숲속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해모수는 범으로 변해 사슴의 목덜미를 물었답니다. 하백은 허겁지겁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하백은 어쩔 수 없이 해모수를 인정하고 유아와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해모수와 유아는 하백의 궁전에서 혼례를 올렸어요. 두 사람은 꿈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백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죠. 혹시라도 해모수가 유아를 두고 하늘나라로 가면 어떡하나. 하늘과 물의 세계는 서로 달라 해모수가 유아를 쉽게 데리고 갈 수 없을 터인데. 그래서 하백은 유아를 해모수와 함께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백은 술자리를 열고 해모수에게 자꾸만 술을 권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해모수는 잔뜩 술에 취해 잠이 들었죠. 하백은 해모수와 유아를 가죽으로 만든 가마에 태워 오령거에 실었습니다. 하늘에 도착하거든 네 황금 비녀로 가마를 찢고 나가거라. 이제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딸을 보내는 하백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용 5마리가 물을 가르고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룡거가 솟아오르자 해모수는 깜짝 놀라 깨어났어요. 이런, 우리는 하늘에서 같이 살 수 없는 몸인데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소? 해모수는 가죽가마를 빠져나가려고 했었지만 바늘구멍만한 틈새도 없었어요. 용광검으로도 가죽을 뚫을 수가 없었죠. 해모수는 갑자기 유아의 황금 비녀를 빼앗아 가죽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구멍이 뚫렸어요. 어느새 해모수는 빛으로 변해 스르르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해모수의 목소리가 들릴 뿐이었죠. 그대는 영웅을 낳을 것이요. 그 아이가 큰 나라를 세울 것이요. 빛이 되어 하늘로 사라져버린 해모수의 목소리를 들으며 요한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답니다.